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또 기역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번 기 전체, 이번 기 전체가 바로 주제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에 통해서 또 오는 주제가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중보자로서 즉위를 하시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즉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매일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은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인데, 만약에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병원에 있는 간호원들과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병원에를 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각색의 질병을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온전하게 치유받게 하시기 위해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먼저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우리의 질병의 상태를 알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건 십자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한없는 사랑의 축복이 다른 자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도 또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를 받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의 메시지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자아의 의지를 말씀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설립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경건함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늘 시온산의 믿음으로 이른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음성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영원한 복음이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간곡한 말로 호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고 또 앞으로 그 나라를 받을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의 왕국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은혜 받은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강권하여서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 새천사가 되어서 외치는 기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공부의 제목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룰 소지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그랬고요. 또 월요일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되어 있고 또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또 감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매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상태, 믿음으로 이미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고 또 이미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왔고 또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셨고 그러고서 하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그 제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바로 시온산인 하늘 예루살렘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해서 그 감격과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외치는 것, 바로 그 외침이 이 땅을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미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자들이 외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들이 영광의 왕국에 또 이르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영광의 왕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왕국,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은혜의 왕국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태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아니 영광의 왕국으로서 우리가 이르러 가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함으로 모든 온 우주 거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의 본질을 넣어준 모든 죄의 장본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면서 결국 사탄은 쫓겨가게 되고 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매일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또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천사의 기별을 이룬 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이 교과 공부를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오늘 교과 공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제가 12장이네요.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생명의 본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가면서 십자가로 이끌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듭남의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고 또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심판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민의 심판자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면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미 시온산에 이르르신 것 같이 우리도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또 큰 축하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이룬 곳은 바로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이런 삶을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이고 바로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더라고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하는 자들이고 율법의 요구에 이루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 그랬는데 은혜가 어떤 것이죠? 은혜의 나라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나라.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무소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유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심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무소유로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은혜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아무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환란이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무거운 것들이 짓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마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든든해야 장차 풍우가 그 집을 부딪힐 것을 알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 위에 신앙을 건축함으로 어떤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바로 은혜의 나라라고 그러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바로 혼인예복, 하얀 혼인예복을 입어야 하는 나라, 바로 의의 옷을 입는 나라, 입는 사람들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혼인예복을 입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앞으로 들어갈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여기는 흔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흔들리는 나라는 어떤 거죠? 자신의 공로로 집을 지은 자들, 다시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래요. 이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인데 바로 자아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불신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고 부활의 삶만 사는 사람,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없는 나라예요. 바로 이런 자들은 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흔들리고 또 감정에 의해서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본질의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자아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러고 모래 위에 지은 흔들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이론과 생각과 지혜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즉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자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미련한 처녀들, 즉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바로 뭐예요? 무덤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쁘게 생기게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번드름하고 너무 이쁜데 그 안에는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흔들리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비바람이 풀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쉼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옴 그랬는데요. 여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졌다고 그랬고
이 심판은 왜 베푸느냐 하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다니엘서는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받는 것, 즉 여기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베푸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온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또 더 이상 시험이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바로 조사심판이죠. 이 심판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또 죄가 없다라고, 또 승리했다라고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기다려지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아마 두려운 그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육을,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와 같이 외롭고 또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으면서 최고의 양식을 먹고 또 최고의 기쁨과 또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자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서 흐르는 그 자신의 피로 변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민 앞에서 정말 이런 심판의 날이, 자신의 그런 자신을 옹호해 주시고 그런 심판을 베푸시는 그 날이 얼마나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런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심판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드러내시게 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여기 실물교 170에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제약의 싹시 사망을 담당하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싹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의의 두리마기 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허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서 그 온 거민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인 죄의 본질, 바로 자아의 옷을 벗기시는 분이 바로 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온 하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언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온 우주 거민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혀왔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해온 그 사탄이 이제는 영원히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는 압제받는 자의 소송을 맡으시고 죄 없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요소지 하늘과 땅을 진동함. 여기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혈과 육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그랬는데 그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들은 죽음 아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괴롭히고 그리고 죽음 아래서 사로잡힌 자가 된 우리를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놓아주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즉위식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수들이 아직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 바로 그날 사단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실 그날에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들은 함께 부활함으로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땅을 진동케 하셔서 우리는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이제는 원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악한 권세들, 즉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진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진동은 창조 세계가 깨끗하게 재창조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앞으로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요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21편 7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시편 62편 2절에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 자리를 이야기하죠. 다시 보면 믿음의 사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개인의 요새가 되시는 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 예? 하나님의 말씀. 네,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즉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의지하는 사람들과 또 새하늘, 새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성도들이 영원히 나라를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소지 감사를 드리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거는 처음에 기역절인 것 같아요. 기역절이었죠. 그리고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열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보면은 여기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는데요. 열매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본질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나무의 종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의 열매만 맺히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만 맺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종자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 감사를 드리는 자들 마음에는 쉼이 없는 바로 이런 사단의 종자를 가진 자들은 바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또 근심 걱정하는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유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르러 온 죄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매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근심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는 쉼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종자를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흔들리는 나라를 가진 자들이에요.
흔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우리가 그 사실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나라,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을 치유받은 자들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자로 거듭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건함을 나타내는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단의 종자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열매가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창고, 우리 본질의 창고는 냄새나고 썩어져 가는데 저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말은 찬양과 감사의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또 주께 노래하고 찬성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또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만 여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아가 굴복되고 예수님이 사시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죠. 이런 사람들 안에서만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또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또 기도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정신은 기쁨이나 슬픔, 또 승리나 패배를 능가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감사는 그리스도인 품성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런 품성의 감사는 결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다 이게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혈과 육에 속했으면, 이거 아까도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혈과 육에 속했음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 즉 자아가 굴복된 자들, 내 자신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자아가 포기되게 되고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이런 자들은 재창조가 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고요. 또 이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 자들, 또 의를 입은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또 개인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고요.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 요약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에,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죠. 많은 형식과 많은 습관적인 신앙, 즉 기계적으로 교회 가고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기계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바로 입술만의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근본은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자로잡고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항상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입술의 고백, 즉 희생 제단에서 취한 핀 숯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술의 열매인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이르러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들은 항상 변함없이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찬양의 입술, 즉 간증의 입술, 경험의 노래의 입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사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육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면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꽤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감의 글을 읽는데 제 자신이 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또 내 공로만 나타내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교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저는 비록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그때는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나마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였는데 그것도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고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몰랐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완전히 저 자신을 의지했던 저 자신이 그 영적인 면에서 의지했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바로 이런 나라, 바로 제가 세웠던 나라, 과거에 제가 세워서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 자신의 공로를 의지했던 그 흔들리는 나라, 바로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오래전에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바로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위에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요. 또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살아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 바로 은혜의 나라가 아닌 것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이 세운 나라였던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이런 나라, 바로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무너지는 나라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였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박해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노성에서 그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에 의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온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율법을 그가 범해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였을 때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만삭이 되지 못하여서 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입술의 찬양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음침한 토굴 같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이 천국이 되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제수들은 기도와 찬미소를 이 바울의 기도와 찬미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침울한 감방에서 그 많은 그런 그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서로 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또 감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옥과 같은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감옥이라도 천국이고 또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옥 속에서라도 찬양과 우리는 제 자신을 그런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통하여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매일 감사와 입술의 찬양의 열매인 경험의 노래가 다른 자들에게 들려지는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11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